또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순서를 보세요. 직분을 먼저 맡긴 게 아니라 능한 것을 먼저 해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을 보고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다윗이 이새의 말지 아들,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렇게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대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쭉 살펴보는데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군가? 저 베들레헴 저 들판에 다윗을 보니까 그 자기 새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다윗이 언제 택함을 받았는가? 양들을 칠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었다.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또 작은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불우한 그 재물에 충성하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가, 공동체의 것, 회사에 그 양면지 하나, 그 다음에 전기 하나 아끼는 거, 또 휴지 하나 아끼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해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남의 것 작은 일에 그 재물에 충성된 자를 보면서 됐다, 합격이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유는 뭐냐 하면 복이 많이 오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온유는, 충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온유한 사람은 받는 복이 많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받는 복이, 제가 단어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참 많다. 예. 오늘 온유하셔서 받는 복이 참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온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게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50점밖에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은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화를 내야 돼요. 부드러울 때가 부드럽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사람. 자,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온유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보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20세 이상 된 자기 형 3명이 전투에 나갔어요. 아버지 이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먹을 것을 사서 보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가보니까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광경을 보다가 누구 눈에 띄었냐면 가장 큰 형 엘리압의 눈에 띄었어요.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양떼는 어떻게 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혼냅니다. 그때 다윗이 형 어찌 까닭없이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형이 큰형이잖아요. 말째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 주고 있네. 막 득달같이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품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엘리압 형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압은 자기가 모욕적인 그 취급을 당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꾸중을 들으면서 화를 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블레셋 골리앗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돌 발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구해내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뭐냐 하면 온유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온유다. 자신이 억울한 소리, 모욕을 받고 무슨 수모를 받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온유하게 부드럽게 있는 것이 온유고요. 진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와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때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처럼 의분을 품는 것, 이것이 온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부드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자기가 억울하고 막 모독을 당할 때는 견딜 수 없어서 분노.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 그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성내지 않으면 용사래요. 성을 빼앗는 그 사람보다 낫대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 나쁘고 막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그러면서 그럴 때는 부드럽고 잠잠하고 아무 일 하지 않고, 아니 자기가 당할 때는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고 마치 편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건 자격미달이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였기에, 그리고 충성된 자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렇게 쓰임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러면서 그 너희 미디암이 비방을 합니다. 비방.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잘 다이르고 교훈해 주는 것이 해야 되는데, 이 비방은 제3자에게 막 잘못됐다, 막 나쁜 사람, 3자에게 막 떠들면서 하는 게 비방이에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1대1로 찾아가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지.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저 사람 막 매장시키려고 막 이제 있던 일을 부풀려 가지고 막, 이게 비방이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비방, 미리암이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지도자 권위 막 그러면서, 그때 모세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엎드렸더라.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 중에서도요,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엎드려 버리고 일을 그르쳐버리고 막 후회하는 인생, 막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요, 침을 꿀꺽 3번 삼켜라. 10가지 좀 세어보고, 좀 말도 함부로 막 내뱉지 말고 10가지 좀 하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렇게 세상적인 교훈도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모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모세가 다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성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요,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비방을 들었던, 억울한 소리를 들었던, 이걸 들었던 저걸 들었던,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고 엎드렸다.
다윗도 보니까 얼마나 참 열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수치스럽고,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저기 부하들과 함께 저 산으로 올라가다가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비루한 자여, 뭐 저주받을 자여, 막 띠끌을 날리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사는 당장 목을 치니까 아니다. 그때 기도하는 걸 봅니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시므이의 저 저주가 내 죄를 감하여 주시고, 그 순간 기도하느냐 엎드리느냐 아니냐, 이게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느냐,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그냥 감정대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요, 일단 엎드려요.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겪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면서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집니까? 예, 막 분을 막 내고 악을 행하는, 막 억울하게 하는 그때 분을 그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공의로우신 판자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후에, 그것도요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후에 악인이 자세히 살펴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하고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온유해지면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라. 바보처럼 참고 기도만 하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없어지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예수 믿고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적용하며 살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막 악을 악으로, 막 분을 분으로 막 잡고 막 어떻게 막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참 많이 있는데 다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가 뭡니까?
그 순간 반응하지 말고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온유한 자는 끝내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복입니다. 그래서 끝내 온유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보다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되어라,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막 박수치고 환호 칠 거예요. 강한 자가 돼야지. 그런데 이 세상 역사, 사람, 동물 다 보면요, 강한 자는 다 사라지는데 보세요. 이 동물 세계에도 뭐 곰, 사자 그렇게 강한데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어요. 연약한 이 동물들은요 그냥 세상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빨이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혀는 부드러운데 죽을 때까지 이거 빠지지도 않고요, 죽을 때까지 그냥 있고요. 이빨은 그렇게 강한데 충치 먹고 빠지고 다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 이게 역설적인 말씀이거든요. 온유한 자가 반드시 이긴다. 그 말씀들에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살고자 하면 죽어라고 말씀하시고, 죽어라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겠다. 죽으니까 막 살아나는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해 오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드럽게 죽고 또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얼마나 간지 아세요? 겨우 100년 갔어요. 야, 놀랬어요. 근데 이 노마는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던지요. 바벨론은 100년 갔는데 로마는 1000년을 가요.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 1000년. 그 예수님 당시 말씀하시는 당시가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래요. 그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그냥 죽으래요. 다 당하래요. 무슨 소리를 듣든 다 당하고 그냥 죽으래요. 그랬더니 누가 이깁니까? 결국 로마는 몇백 년 후에 다 로마 정권은 사라지고 기독교 나라가 되고, 여러분, 끝내 이기는 것은 온유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은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땅에서도 땅을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이삭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은 평화주의죠.
싸움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랄 지방에 잠시 머물렀다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는데 그 가무는 때에 막 블레셋 사람 뺏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놔두고 가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물을 빼앗고 그 다음으로 갔을 때 더 넓은 땅 차지하고 더 좋은 우물 발견하고요. 나중에 몇 번을 빼앗겨도 나중에 보니까 그 빼앗던 자들이 다 손들었어요.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화해를 청해 오고요. 나중에 차지한 거 보니까 가장 넓고 좋은 땅을 이삭이 차지해서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빼앗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막 이렇게 분을 잘 내고 막 자기 억울함 못 참아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떠납니다. 좋은 사람들 다 떠나요. 그리고 간신배들이 붙어요. 속이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 인생 자꾸 뒤틀리고요, 막 그 말 들었다가 간신배 말 들었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참고 또 기도하면서 참고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 또 세상 직장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는 말을 막 퍼뜨리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 이런 저런 다 당할 때 자기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여러분 그걸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기 위해서 혹시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막 화낼 일, 분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서 훈련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누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고 화평으로 즐기는 사람이 되고 좋은 영향력 땅을 차지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무슨 그 곤욕, 침뱉음, 모욕 막 뺨 맞고 그럴 때라도 자기가 당하는 일이잖아요. 당하는 일, 그 당하는 일을 다 당했던 거 다 당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다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나에 대해서는 죽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는 것, 내가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처럼 잠잠히 참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 성전이 더럽혀질 때 채찍으로 노끈을 해오 장사치를 물어냈던 것처럼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지면의 모든 온유한 자,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모든 축복과 그 영향력 땅, 그 하늘과 새 땅을 다 받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